예수께서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였고 예수님은 그 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에게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모신 시몬의 집에는 더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유독 세 남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이 같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시몬의 집에는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과 그들의 섬김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새빛교회도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도 다양한 방식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 남매도 그랬죠.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또 주의 치료의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또 막내 마리아는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근데 유난히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일에 대하여 크게 감동하셨고 또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위를 자신의 장래를 위해 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또 언급을 하는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 굉장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의 인격이나 말과 행동 같은 것에서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과 그 행동, 그 눈빛, 그 손짓에서 심한 악취를 풍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 심지어는 삶을 사는 재미를 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무향, 무치, 무미, 무색한 사람들도 있죠. 오늘 나사로처럼 한마디도 나사로는 없어요. 여러분, 분명하기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꽃에만 나비와 벌떼가 몰려들고 아름다운 향기가 멀리 퍼져갈수록 더 많은 벌떼, 나비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여러분으로 말미암는 향기가 진동하는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모습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어떤 스타일들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스타일은 이 열심히 봉사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점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를 않아요. 또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속상해지죠. 그래서 그냥 속상한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은 시험에 안 들어요. 본인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마리아 같은 스타일의 성도도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 듣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귀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며 헌신하는 그런 신앙인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님에게 칭찬도 받습니다.
또한 나사로와 같은 스타일의 신앙인도 있습니다. 날 내버려 둬요 하는 거죠. 그는 무덤에서 살아나는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저 식탁에서 주님과 나란히 어깨를 하고 비스듬히 누워 앉아서 먹고 지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이 세 사람, 그냥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이지만 이분의 삶은, 예수 앞에서 이분의 행동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 분들 중에서, 이 세 스타일 중에서 어느 스타일이 옳습니까? 어느 분이 옳습니까? 라고 물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이미 답변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판단은 다 내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들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스타일, 또 그들의 섬기는 스타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이해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잘나가지고 스스로 이제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한데 봉사를 못하니까 스스로 죄인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감을 잃습니다. 자신감만 잃으면 괜찮은데 그때부터 눈이 살짝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못하는, 또 그 공동체에 안 좋은 냄새만 풍기는 사람으로 전락을 해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십니다. 다 받아들이십니다. 책망 안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새겨두어야 될 점은 주님이 모든 사람을 칭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르다와 나사로는 주님께 이해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칭찬은 받지 못했습니다. 칭찬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마리아뿐이죠.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포인트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다. 그렇다. 봉사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 또 봉사 안 해도 이해해 주시고, 또 내 멋대로 봉사하고 내 기분대로 봉사해도 이해해 주시고, 봉사하다 말다 해도 주님은 이해해 주신다. 심지어는 주의를 잘 섬기지 못해도, 섬기지 않아도 주님은 이해해 주신다. 여러분, 맞긴 맞아요. 이해해 줍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굳이 자신감을 잃거나 죄책감에 빠져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 출발점이 어디여야 하냐면, 거기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다는 거기에 신앙의 포인트가 되고 신앙의 출발점이 되면 그 사람은 천년이 두 번 와도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을 안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장 안 해요. 신앙의 성장은 나는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점에서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만 믿고 머물러 사는 자들 되지 마시고 칭찬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한 일을 다 나타내고 기억하게 해라. 이 정도 주님에게 인정받는 신앙이라면 하루 종일 살아도 행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신앙의 증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보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다. 참 안타까워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찝찝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힘이 듭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주 곤란합니다. 우리 얼굴을 보면 다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 다 그런 것 같아.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쁘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에게 칭찬받는다. 예수 믿는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은혜 받았다고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나사로가 제일 칭찬받아야 되지. 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칭찬하시고 온 세상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향기를 진동시키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내 신앙생활에서 향기가 진동하게 될까? 오늘 마리아에게서 그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감사할 때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향기가 꽃향기보다 더 좋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꽃보다 남자 화장품도 있잖아요. 마리아가 자신의 향품을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주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에게 드리고 싶었고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이 드리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마리아는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어요.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어제 금요일날 우리 차지연 집사님이 남편께서 이제 죄송합니다. 차정옥 집사님의 남편이 이제 우체국의 공무원이 정식 공무원이 되셨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은혜다 그자. 예, 목사님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차 집사님이 형편이 좀 어렵다 싶시다. 집사님 참 은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은혜 더 받으세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은혜입니다 할 때 은혜 더 받으세요 하는 것은 덕담에 불과한 겁니다. 은혜입니다고 할 때 감사하세요 해야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다 김 목사 독하다. 다 빼먹을라네. 이러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정확합니다. 은혜를 축하하는 것은 덕담에 불과해요. 은혜에는 반드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그래요. 예수께 감사는 하겠어요. 은혜를 받아서. 근데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나면 뭐든지 하겠다. 저도 그랬어요. 아니네. 내가 2번이나 그런 경험을 했는데 2번이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는데 에이, 안 되네요. 안 돼요. 나만 그런가? 사실요, 은혜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7장의 얘기가 대표적인 예죠. 예수님께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10명이었습니다. 다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딱 1명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것도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를 잘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왜 은혜는 10명이 받았는데 감사는 1명이 했을까요? 냉정하게 말하면요, 받은 은혜는 내게 별로 소중하지가 않습니다. 받아야 할 은혜가 소중하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요, 분명한 건 받은 은혜가 소중한 겁니다. 받은 은혜를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 은혜에 반드시 은혜 받은 만큼의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낚시꾼이 잡아놓은 물고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소중한 건 그게 소중해요. 집에 가서 반찬해 먹어야 되니까. 근데 낚시꾼은 잡아놓은 물고기 별로 안 소중해. 신경도 안 씁니다. 잡아놓은 물고기에 미끼를 줍니까? 안 줘요. 근데 하루 종일 물 밑에 뜯어다는 그 고기를 생각하면서 낚싯대 끝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잡히지 않은 고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받아놓은 은혜는 별로 소중한 것 같지가 않아. 근데 받아야 될 은혜는 너무 소중해. 그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못 받는 애? 은혜를 많이 받는 비결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즉시로 하나님 그 다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사실은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일시적인 일입니다.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나사로가 이후에 몇십 년을 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죽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것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를 마음껏 이 마리아가 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사로에 비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직접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의 감사, 이 예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심과 이 예수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마리아보다도 1000배로, 10,000배로, 10,000배로 내 평생 만일이 있어도 다 못 갚을 만큼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받은 은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렇게 안 소중해.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은혜, 집 문제가 해결될 은혜, 그것이 더 훨씬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가요, 또 기도자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무엇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자기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나타나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선의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잘 못해요. 오늘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십시다. 감사할 때 내게서 향기가 납니다. 내게서 향기가 나지 않는 신앙생활,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생활, 죽은 신앙생활 정도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최선의 것으로 감사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기뻐서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 이름이 증거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할 때 향기가 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죠. 당연히 향기가 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향기가 퍼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향기가 진동했다고 그러는데 향기를 뚜껑을 열면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그 향기가 진동하려면 다른 액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마리아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주님의 발을 씻었어요. 이제 성경은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유 뚜껑을 열었더니 향유 냄새가 진동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냄새가 났겠죠. 향유를 부었더니 향유 냄새가 좀 더 났겠죠. 퍼졌겠죠. 그런데 머리를 가지고 씻었더니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퍼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일평생 살면서 여자가 남자의 발을 씻어주는 광경을 본 적이 있으세요? 세상의 역사 속에 어떤 글에도 여자가 자기 머리칼로 남자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냥 뭐 감동적으로 그냥 소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중동 지방의 문화에서는요, 여자가 자기 머리칼을 외간 남자에게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히잡을 쓰는 첫째 이유가 그겁니다. 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다른 남자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다른 남자에게 자기 엉덩이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보여주면 죽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의 여자들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남편과 자기 아버지, 어릴 때는 자기 아버지, 결혼을 하면 자기 남편에게만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죽음을 당할 짓을 한 거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으니 죽을 짓을 한 겁니다. 오늘로 치면 명예살인을 당하기에 100% 해당되는 사람이죠. 마리아가 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 오늘 죽어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도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은혜 주신 주님 앞에서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바보가 되고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자신이 비난을 당하는 것,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 모욕당하고 그 바보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조차도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앞에 있다고 하면서도 고함을 칩니다. 내가 제일 힘이 세다, 내가 제일 부자다, 내가 제일 많이 배웠다, 막 목을 빳빳하게 세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그렇게 없어요. 제가 막 째려보고 막 이러니까 그게 싫었는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교회에 허다합니다, 이런 분들이.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본인은 몰라도 악취를 풍기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처녀의 몸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여종영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뭡니까? 마리아 자신의 입으로 자기가 노비래. 오늘 예배당에 와서 자기의 입으로 자기가 노비라고 생각하고 여기 교회를 섬기는 분이 과연 몇이가 있겠습니까? 그 점이 훌륭한 점입니다. 마리아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노비는 할 말이 없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녀의 몸을, 태를 하나님에게 내어드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제일 인기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가장 인기 있을 때 왔어요. 세례 요한 앞에. 내가 한번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가 그 당시 세례 요한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님 한창 재미있는데 왜 오십니까? 근데 죽을 때쯤 돼서 오시지 않고.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가장 인기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분에게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적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종보다 못한 사람이래. 종보다 못한 사람이래.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에게 잘 보이려고 세례 요한 호주머니 틀려고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인데 가장 종보다 더 종이라고 하니까 그래 큰 자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했잖아요.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온 세계를 복음을 위해 나갔던 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향내가 막 나는 겁니다. 겸손할수록 향내가 나고
더 겸손하면 학내가 퍼져가고 더 겸손하면 학내가 진동하는 거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가 이 상황에서 겸손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처신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많이 드린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안 그랬어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트려 들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무릎을 꿇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머리를 풀어 주님의 발을 씻으면서 들었습니다. 그 겸손함 때문에 온 집안에 학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주는 보상이 뭡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됐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구하지 마시고 점점점 더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향내가 진동하게 되고 그 향내에 취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축복으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포기할 때 향내가 진동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포기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향유라고 하는데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 가치가 지극히 비싸대요. 그리고 그 향유 이름이 나드이고 무게가 한 건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향유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 오늘로 치면 한 사람의 연봉이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연봉으로 치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하루에 10만 원 일당을 받는 사람의 연봉으로 치면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 이 4천만 원어치나 되는 이 향유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4천만 원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향유가 당시 이 뚜껑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뚜껑을 달면 반드시 밀봉을 해야 했습니다. 이 향유를 뚜껑을 여는 순간, 깨뜨리는 순간 그 안에 있는 향유는 한 번에 다 써야 돼요. 쩔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런 사이에 다 썩어버린다니까. 한 번에 팍 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다고 고백한 이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적어도 1년 재산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성도들이 몇이 있겠어요? 내 1년 살해받은 거 몽땅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포기라는 것이요 쉽지 않은데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니까 이렇게 포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앙이 좋아서 포기한 것일까? 아니면 포기해서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일까? 어느 것이 답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 아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다 해야 돼. 우리 믿음의 성장을 해야 돼.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향기를 나타내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포기할 때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혜 받아서 신앙이 더 자라는 것 같으면요, 오늘 은혜는 누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세상 보기에 나사로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럼 나사로가 제일 많이 헌신해야 돼. 나사로의 신앙이 제일 자라야 돼. 근데 안 그래요. 내가 나를 포기하면 신앙이 자라고 내가 나를 포기하면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보다는 이 신앙은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축복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입니다. 신앙보다는 포기가 더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포기하면 내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고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 신앙은 구원받은 신앙에서 머물러서 온 세상에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명도 포기했잖아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뭘 포기해야 됩니까? 내 자존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명예욕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시간도 포기해야 됩니다. 내 가진 물질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원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재산도 많았습니다. 학식도 풍성했습니다. 권세도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학벌도 권세도 분토처럼 여기고 뭐만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온 세상을 누비며 살았는데 넉넉히 살아냈단 말이죠. 할렐루야. 안타깝지만 오늘도 교회에 와서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실력과 자기 경험과 명예를 내세우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신앙은 있어요. 구원받은 신앙은 있다고요. 그러나 복받을 신앙이 없어요. 향기를 진동시킬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의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믿어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저 세상은요 다 죽었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뼈다귀들이 가루가 되어서 펄펄 날아다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요. 냄새는 어디 나냐면 교회 안에서 나는 겁니다. 이제 죽어가는 거야. 상처가 나서 치료가 안 되고 막 상처가 흘러가고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구린내가 나고 점점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그 죽으면 썩으면 이제 악취가 진동하게 되는 거죠. 나는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한 개인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못마치 다 맞는다 이 말이에요. 괴로워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감사와 겸손과 포기는 온 집안에 향내가 가득하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에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의 행동을 딱 제지를 시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고 책망을 하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늘 있습니다. 남의 헌신과 사랑을 그 은혜에 빚갚는 마음으로 형편이 어려운데도 헌금을 많이 하시고 또 봉사도 열심히 몸이 불편한데도 봉사를 많이 하시고 이러는 헌신과 이런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흠을 잡고 그걸 돈으로 환산하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랬듯이 차집사 은혜지 예 목사님 은혜입니다. 감사해라. 많은 것으로 감사해라. 무슨 목사님은 홀기 먹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말씀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면 그래 안 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축하하고 축복하고 나도 드려야 되는데 부러워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속에는 향내가 오랫동안 진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에 우리 선교하는 이런 일에 좋은 일에 돈으로 계산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현대사회에 결혼기념일 날요 하루 종일 아내가 집에서 예쁘게 꾸며가지고요 장식을 해놓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퇴근해 온 남편이 문을 썩 열고 들어오면 이 뭐야? 아이 책이나 한 거 사주지 뭐 하는 것이야? 이러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거꾸로요. 남편이 또 아내 즐거우라고 결혼기념일날 뭔가 조그마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야 인간아 두부나 한번 사오지. 이래버리면요 남편 집 나가버립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들의 삶에 흔히 있는 일이죠. 아름다운 일은 돈으로 계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유다가 보세요. 이 아름다운 일을 돈으로 계산한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돈깨를 맡고 있어서 훔쳐가려고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니다. 본인은 말을 그럴싸하게 가난한 사람을 들먹여서 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훔쳐가려고 그런 거다. 그 나중에 며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그 귀중한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잖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새벽교회도요. 적은 교회지만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헌신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 향기 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주변에까지 그 향기가 퍼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온 집안의 향내를 진동시킨 마리아의 신앙생활은요. 넉넉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온전한 감사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것을 확실하게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싶지가 않고 생활이 신앙이었다라고 하고 싶어요. 생활신앙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 뭡니까? 바로 이 땅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뭡니까? 바로 자기의 지위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했어요. 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뭡니까? 겸손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의 목숨도 포기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딱 모아보니까 이거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자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삶을 마리아가 한 그 행동 안에서 그대로 드러냈으니까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나타내고 그걸 기억하게 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제 은혜 주신 예수님처럼 은혜 받은 마리아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겸손하게 봉사하며 사십시다.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는 내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할 줄 아는 신앙으로 사십시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는 이 향기에 취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풀어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